오늘 저희들이 이제 시편 134편 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우리 15번째 우리가 시편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 주보 3면을 한번 보시면 이제 오늘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함께 나누었던 14개의 시편 이제 내용들을 제가 좀 간략하게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아마 시편 우리 성도님들이 아마 가장 좋아하는 성경 중에 하나가 시편이고, 그리고 또 시편 가운데에서 가장 많이 애송되는 시편들이 상당수가 이제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에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우리 구약 시대의 성도들이 참 1년에 한 3차례 정도 이렇게 삶의 현장을 두고 이제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를 이렇게 지킬 때, 그때 이제 무슨 노래를 불렀을까? 그러니까 이 15개의 시편이 우리들에게 많은 힌트를 줍니다. 그래서 아마 이 15개의 시편은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올라올 때, 그리고 내가 참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라는 것을 고민할 때 아마 이 시편들이 많은 도움을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5개의 시편인데 3개씩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아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0편을 한번 보시면 120편은 이제 시작입니다. 시작인데 이제 2절에 보면 시인이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참 우리가 이 시대에도 이제 우리가 경험을 하는 건데, 이제 거짓된 입술 속이는 혀에게 우리는 많은 고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절에 보면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나는 참 화평을 말하는데 사람들은 언제나 싸우려고 한다. 이것이 우리가 몸담고 있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세상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제 참된 평화가 있는 하나님께 이제 올라가기로 결심을 하는 거죠. 그리고 121편은 이제 출발과 아마 이렇게 연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절에 이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나? 먼 길을 가야 되는데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나? 그리고 이제 답을 합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그 여호와께서 이제 나의 도움이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누구시냐? 나를 지키는 분이신데 특별히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또 광야와 같은 거친 길을 살아가는 우리들한테 여호와는 오른편에 그늘이 되어 주셔서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상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여호와께서는 우리들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122편은 도착입니다. 도착. 1절을 보면 이제 사람들이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이렇게 제안했을 때 너무 기뻤고, 2절을 보면 도착을 합니다. 도착. 그리고 이제 그 눈앞에 펼쳐진 예루살렘에 대해서 3가지로 묘사를 합니다. 잘 짜여진 성읍과 같다. 그리고 또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모이고 있구나. 그리고 그곳에는 다윗의 보좌가 있어서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을 배울 수 있는 곳이다. 이렇게 시인은 고백을 하면서 이스라엘의 평강을, 그는 예루살렘의 평강을 그는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3편부터 125편까지 3개의 시는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123편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123편 마지막에 보면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세상에서 멸시를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는 무엇을 구하느냐? 여호와여, 은혜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소서. 멸시받는 이 세상,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베푸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124편은 이제 한마디로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정말 지난 삶을 돌아보면서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더라면 도대체 우리들의 삶이 어떻게 되었을까? 정말 거센 악의 홍수에 우리는 떠내려갔을 거고, 그리고 악한 짐승에게 우리는 산산이 물어 뜯겼겠지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셔서 우리가 지킴과 보호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시인은 노래합니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우리를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125편에는 누가 안전하냐, 이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그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르는 것처럼 이제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둘러싸고 계십니다. 이렇게 시인은 노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심 126편에서 128편까지는 이제 15개의 시 중에 가장 중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6편에는 시인이 노래를 합니다. 여호와는 누구시냐? 우리를 위하여서 꿈꾸는 것 같은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들의 삶이 네게브의 말라버린 시내처럼 절망지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이시고,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기로 다시금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27편, 128편은 가정에 대한 노래입니다. 가정에 대한 노래.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수고는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노래를 솔로몬이 했습니다. 솔로몬이. 그리고 이제 128편에는 누가 복이 있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그 가정에 복을 주셔서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자녀들은 감람나무 묘목과 같고, 그리고 또 이제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와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편 129편부터 131편까지는 내려가는 방향에서 세 개의 노래가, 기도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29편에는 참 이 가슴 아픈 그 노래죠. 정말 그 대적들이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혀서 그 등에 무엇이 있습니까? 마치 밭에 난 고랑처럼 큰 상처의 흔적이 우리들의 등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대적들의 공격 가운데서도 의로우셔서 항상 우리 곁을 떠나지 않고 우리 곁에 붙어 계셨습니다. 그래서 악인의 줄은 끊어졌습니다. 이렇게 시인은 노래를 합니다. 그리고 또 130편에는 또 시인은 내가 깊은 곳에서, 마치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요나처럼, 깊은 구덩이에 빠졌던 에레미야처럼 내가 깊은 곳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여호와는 누구시냐? 바로 용서하시는 하나님, 사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에게 인자함과 풍성한 회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 간절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31편은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겠지만 젖된 아이처럼, 저는 참 이 시를 다윗이 불렀다는 게,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습니다. 내 눈이 오만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큰 일과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하려고 애쓰지도 않습니다. 저는 저의 영혼을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어머니 품에 있는 젖된 아이처럼 내 영혼을 고요하고 평온하게 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누려야 되는 삶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이제 132편부터 133편, 4편은 이제 마지막 떠나는 겁니다. 이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기 전에 132편은 시온에 대해서 이제 한 번 더 노래를 합니다. 시온은 어떤 곳이죠? 여호와께서 거하시고 자기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 곳입니다. 왜? 거기에는 다윗의 열심이 그것을 시작을 했고, 하나님께서 맹세하셔서 바로 그곳에 거하시고 그리고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고, 역사의 부침 가운데 다윗의 후손들이 실패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등불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다윗에게 뿔을 일으키셔서 새로운 구원의 시대를 펼치실 것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133편은 이제 성도의 교제입니다. 여호와의 절기 기간 동안 함께 나누었던 성도의 교제를 생각하면서 이제 보라, 형제가 또 연합하여 동거하는 게 얼마나 좋고 아름다운가, 그러면서 두 개의 이미지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대제사장 아론에게 그 거룩한 관유를 부어서 그를 대제사장으로 삼았던 보배로운 기름처럼 우리 성도들이 연합하여 동거할 때 서로를 거룩하게 해주는 강력한 힘이 그 교제 속에 있고, 그리고 또 이 교제는 무엇과 같으냐? 헐몬의 그 많은 이슬들이 메마른 시온산에 내리는 것과 같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택을 서로의 머리에 부어주는 그 놀라운 일이 바로 성도의 교제 속에 있다. 이렇게 시인은 노래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살피는 이제 134편은 이제 돌아가는 거죠. 돌아가는 것.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서 자신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이 134편은 1절, 2절, 그리고 이제 3절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저를 한번 보시면 1절, 2절은 무슨 내용인가 하면, 제가 이제 여호와의 절기를 다 마치고 아침 일찍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나는 아침 일찍 집으로 돌아가지만 이 여호와의 집 성전에는 누가 있습니까? 여호와의 종들이, 레위인과 제사장들로 대표되는 여호와의 종들은 여전히 그곳에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른 아침에 이제 집으로 돌아가면서 밤새워서 성전을 지키고 여러 가지 일로 수종들었던 여호와의 종들한테 이제 순례자들이 도전을 합니다. 뭐라고 도전을 하느냐? 1절 후반부에 보면 여호와를 송축해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해라. 그러니까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그 순례자들, 성도들이 성전을 섬기는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여호와를 송축하십시오, 이렇게 도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3절은 이제 그 도전을 받았던 여호와의 종들이 이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성도들에게 축복을 해주는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3절은 무엇이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너에게 복을 주실 거다. 이렇게 여호와의 종들이 그들을 축복하는 것으로 이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제 보라, 이것은 강조입니다. 주의를 집중시키는 거죠. 듣는 사람들의 주의를 집중시킵니다. 그리고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조금 긴데 나누어서 살피면 여호와의 종들아, 여호와의 종들은 누구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여호와의 종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근거는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우리 자막에 이제 신명기 18장 5절과 7절이 나오는데, 이 5절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거기에 그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는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 그런데 제사장들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거기 보시면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라. 제사장들은 누군가 하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7절을 보시면 이거는 레위인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호와 앞에 선 그의 모든 형제 레위인과 같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다. 여기도 레위인도 뭐라고 이야기했죠? 여호와 앞에 선, 여호와 앞에 서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누군가 하면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과 레위인을 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시인은 이야기하죠. 여호와의 집에 서 있는 모든 여호와의 종들아. 그런데 그 앞에 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밤에. 왜냐하면 이제 아침에 출발을 하니까 그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종들은 밤에, 아마 밤을 새우면서 성전에서 섬겼던 사람이겠죠. 그러면 밤에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은 어떤 섬김을 감당했느냐? 제가 기록해 놓은 그게 참고 구절, 이제 역대상 9장 27절 33절 23장 27절에서 30절 이 말씀을 보면 이제 주야로 밤에 섬겼던 사람들은 누구냐? 대표적인 사람이 문지기들입니다. 문지기들, 성전의 문지기로 지키는 사람들. 그래서 밤새도록 성전을 지키고, 그리고 이제 아침이 되면 문을 열어주죠. 그리고 또 이제 주야로 섬겼던 사람 중에는 찬송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다음날 아침에 드려질 제사를 준비하는 일들을 위해서 밤에도 일하는 이런 여호와의 종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시인은 이야기를 합니다. 밤에, 모두가 다 잠들었던 밤에 문지기로서, 찬양으로서, 때로는 기도로서, 그리고 아침에 드려질 제사를 준비하는 일들로 이렇게 여호와 앞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러분, 이제 이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무엇을 해야 되나? 여호와를 송축해야 된다. 이렇게 도전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문지기시면 아침에 떠나는 사람들이 여호와를 송축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좀 이렇게 송축하는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밤새도록 잠도 못 자고 이제 성전을 지키고 문지기로 봉사했는데 아침에, 이른 아침에 여호와를 송축하십시오 아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밤에 때로는 찬양으로, 기도로 밤을 새워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한테도 또 여호와를 송축하십시오 아마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또 다음날 아침에 또 드려질 제사를 위해서 밤늦게까지 수고했던 분들이 있다. 그분들한테도 여호와를 송축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제 아마 여기 나오는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모든 여호와의 종들, 어쩌면 우리 교회로 이야기하면 온갖 굳은 일을 이렇게 섬기시는 성도들이 여기에 포함이 될 수 있겠죠. 저희들과 같은 목회자들은 막 설교 때문에 밤만 되면 막 머리를 쥐어짜는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고, 또 제 교회 주차장이나 아니면 식당에서 섬기는 많은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또 이제 교회가 참 이렇게 여러 가지 또 참 하나님 앞에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알게 모르게 수고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향해서 시인은 무엇을 도전하느냐? 이제 여호와를 송축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우리 그 둘째가 지금 이제 군대에 가서 석 달이 됐습니다. 석 달. 근데 요즘 군대는 이상해져 가지고 6시 이후에 한 9시까지 3시간을 휴대폰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8시 한 40분 지가 중요한 사람들 다 관리하고 나면 마지막 이제 이거 전화기 내주기 전에 마지막에 이제 부모님들한테 이제 전화를 하죠. 그래서 저도 이제 전화를 받았어요. 야, 요즘 뭐 하냐? 이러니까 이제 진짜 석 달 됐으니까 거기에 이제 매일 하는 게 아빠 분리수거, 음식물 분리수거, 그리고 식판 닦는 거, 이런 이제 온갖 잡다한 일들을 금요일까지 합니다. 그러면 이제 토요일, 야 그럼 토요일인데 뭐 하냐? 그러니까 아빠 이게 참 힘든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 군대 교회를 간대. 군대 교회. 근데 군대 교회가 뭐 한 20명, 30명도 채 안 되는 교회입니다. 작은 교회니까 일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엔 또 아침 일찍 가서 뭐 하느냐? 교회 이제 또 청소를 한대. 교회 청소하고 교회 화장실 청소하고
주일날은 뭐 하느냐, 이제 고참들 또 가족들 식사하고 나면 또 그거 식판 닦고 또 분리수거. 그러면서 이제 아빠, 이거 딸애들은, 사람들은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땡치는데, 아, 내가 이 교회를 다니니까, 그러니까 이제 토요일 날마다 이제 교회 청소, 화장실 청소, 그 다음에 분리수거, 뭐 이거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보고 이런 이야기를, 아빠, 조금 불공평한 거는 거기 군종병들이 있는데 똑같이 일하는데 군종병들은 월요일 쉬는데 자기들은 월요일도 똑같이 근무한대. 그래서 막 화가 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야, 그건 업소의 비밀인데 밖에 나와서 이야기하지 마라. 우리 이제 목사님들도, 성도님들이 제일 한 번씩 원망하는 게, 아니 목사님들은 이렇게 주일날 열심히 하고 나서 월요일 하루 쉬실 수 있지만 우리들은 월요일 또 출근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일이 아니고 주일날입니다. 매일 그런 이제 막 이렇게 하소연들을 많이 하셔요. 그래서 제가 참 이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우리 작은 애가 그런 이야기했어요. 아빠, 내가 해보니까 말인데, 그 화장실 청소하시는 분들, 아빠 정말 잘해드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식당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내가 식단을 지금 식판을 닦아서 하고 있는 이야기인데 정말 잘해드려야 돼, 잘. 그래서 제가 참 이 어떤, 지금 아마 여기에 여러분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은, 뭐 예를 들면 대제사장 같은 사람이 가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뭐 제사장들 중에도 좀 속되게 표현하면 짬밥이 났거나 뭐 이런 분들 하지 않겠어요? 정말 여호와의 성전에서 구전 여러 가지 일들로 봉사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한테 도전을 하는 거죠. 여호와를 송축해라. 씩씩거리지 말고. 제가 우리 청년들을 섬기면서 청년들 중에 부모님들은 너무 열심히 하는데, 그런데 청년들 중에 뺀질거리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번씩 불러놓고, 야, 너희 부모님들은 그래 열심히 하는데 너 왜 이렇게 뺀질거리냐? 그러면 이제 이 친구들이 저한테 충격적인 말을 해. 목사님, 우리 부모님들 우리 교회에서 가장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들 중에 한 분인데 그 부모님들이 자기한테 당부를 했대. 무슨 당부를 했느냐? 아들아, 너는 교회에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마라. 나는 이미 베린 몸이라서 나올 수가 없다. 그런데 너는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마라.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교회는 산하고 비슷해서 멀리서 봐야 은혜가 된다. 그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온갖 그냥 허물들, 인간적인 것들, 그래서 다 보니까 은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산처럼, 산을 쳐다보는 것처럼 멀리 들어가야 되지 가까이 들어가면 큰일 난다, 큰일.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신신당부해서 자기는 순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그 말이 뜻하는 게 뭔지 알아요. 정말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이, 또 우리 장로님들이, 또 교회에서 앞장서서 수고하시는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참 여호와를 송축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원망이 많이 생기고 섭섭함도 많이 생기고 때로는 욕도 나오고. 여러분, 지금 우리 뭐 주차장 같은데 제일 제가 많이 보고 듣는 게, 주차장에서 때로는 막 험한 말이 왔다 갔다 해요. 물론 우리가 생각할 때는 거기에 바로 천사의 입술을 가지신 분들이 하시면 좋죠. 근데 천사들은 그곳에 안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 그 거친 곳에는 또 그 일을 기쁨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가시는데, 때로는 그분들이 몸이 피곤하니까 한 번씩은 좀 과한 이야기 하실 수 있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우리 식당에서 한번 해보십시오. 식당에 한번 우리 교회 주방팀은 전국에서도 전례가 없습니다, 여러분. 1년 동안 한 번, 1년에 한두 번도 아니고 매주를 1년 동안 주방 봉사하시는 교회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것도 무료로 돈 내면서. 예? 저는 유례가 없어요. 그러면 저분들이 얼마나 때로는 뭐 한 번씩은 힘이 드시겠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앞장서서 나름대로 남은 알지 못하는 그런 힘든 봉사를 하시는 분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진짜 섭섭한 것도 많고요, 화가 나는 것도 많고, 한 번씩은 막 속이 천불이 날 때도 많고. 그런데 이제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죠. 바로 여호와를 송축해라.
저는 사실 이제 시편, 이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5편을 제가 지금 이제 넉 달 동안 하고 있습니다. 정말 저한테는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내가 이 참 넉 달 동안 시편 안 했으면 내가 어떻게 됐을까? 참 시편 하면서 제 마음이 많이 이렇게 새로워졌어요. 근데 시편을 준비하면서 항상 제 안에 있었던 질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마치고 나면 나는 도대체 어떤 모습이 되어 있을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하기 전과 하고 나서가 뭐가 달라져 있을까? 도대체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의 끝은 무엇일까? 제가 한 주 한 주를 말씀을 준비하면서 항상 그 질문을 가졌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는 알겠어요. 결론이 무엇이죠? 바로 여호와의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는 것입니다. 송축해라. 하나님을 송축해라.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이야기해요. 목사님, 마음이 안 내킵니다. 지금 내가 지금 보십시오. 지금 아니 주차장에서, 아니면 식당에서, 아니면 뭐 외국인 사역이나, 아니면 우리 뭐 여러 장애우나 많은 사역이 있어요. 거기에서 일어나는 거 한번 보고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이야기하십시오. 아마 그런 질문이 생겨요. 목사님, 저는 감정에 충실해지고 싶습니다. 속은 다 망가졌는데 뭐 겉은 또 여기 와가 여호와를 송축해라, 뭐 이런 것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2절에 바로 성소향해, 이거는 성소에서라고 번역하는 게 조금 더 정확합니다. 성소에서 바로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감정의 지배를 당할 것인가? 내가 감정을 지배할 것인가? 이게 우리들의 영적인 생활의 치명적인 기준점이 됩니다. 여러분, 내가 감정의 지배를 당하면 그게 뭔가 정직이라는 이름으로, 위선을 벗어버린다는 이름으로 여러분, 감정에 지배되기 시작하면 그것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망가뜨릴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들의 마음이 내키지 않으면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해라. 여호와를, 여러분, 행동으로 손이라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저는 우리 성도님들한테 이런 이야기 정말 많이 듣습니다. 목사님, 또 왜 주일 또 안 보이셨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제가 예배 드릴 마음이 안 생겨서 감정에 충실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에서 목사님 설교 테이프를 한 5번 들었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어떤 분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마음이 안 내키기 때문에 목사님, 오늘 내가 앞에 앉았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어떤 분은 마음이 안 내키기 때문에 그냥 포기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마음이 안 내키니까 억지로라도 자기를 굴복시키기 위해서 제일 앞자리에 앉아 있어요. 여러분, 어느 것이 옳겠습니까? 지금 저는 이번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한 분이 전문가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여러분, 전문가는 어떤 사람이냐? 하기 싫을 때 그 일을 더 잘하는 사람이다.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제가 정말 충격받았어요. 여러분, 하기 싫을 때 그 일을 더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 전문가죠. 우리가 한평생 살아오면서 느꼈던 게 바로 이거잖아요. 하고 싶을 때 열심히 하는 거는 누구나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든 가정이든 아니면 직장이든 언제 우리들의 삶이 차별성을 갖게 되느냐? 하기 싫을 때 그 일을 더 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모든 종들은 여호와를 송축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이 내키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손을 들고 우리들의 감정을 통제하면서 여호와를 송축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3절 말씀을 보시면, 이 권면은, 이 도전을 받았던 여호와의 종들이 이제 삶의 현장으로 가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축복을 해줍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제 이렇게 먼저 보셔야 돼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너무나도 유명한 구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이게 무엇과 같은가 하면 저를 보시면, 여러분 지금도 혹시 교회에 오셨는데 어떤 문이 닫혀 있고, 그리고 저기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저기 뭐 하시나 싶었는데 밖에서 내가 귀를 기울이고 들으니까 이런 소리가 들렸어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이야기가 딱 듣기면 교회 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뭘 합니까? 축도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곧 모임이 마치겠구나 하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마치 그것처럼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이거는 뭔가 하면, 여러분 구약시대에 소위 제사장의 축도문이 있었어요. 제사장의 축도문. 이거는 여호와께서 친히 제사장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백성을 축복해라, 여호와께서 직접 제사장들에게 주신 축도문이 있습니다. 우리 자막에 민수기 6장 24절부터 이제 말씀이 나오는데, 6장 2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6장 24절에 여호와께서는 내게 복을 주시고, 이렇게 시작하죠. 바로 이 표현과 134편 3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원문으로 똑같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며, 이거는 마치 축도로, 오늘날 우리가 축도할 때 이제는과 같은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그러면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 내용이 무엇이죠? 여호와께서는 내게 복을 주시고, 그 다음 말씀이 뭡니까?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그리고 이어지는 25절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여호와는 그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셔서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리고 26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이거는 뭐겠습니까? 특별한 관심과 사랑이죠. 정말 얼굴을 향하여 두사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가지시고 너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정말 이거는 하나님이 친히 제사장들에게 맡기신 축복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27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제사장들 보고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그 다음 말씀이 뭡니까?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렇게 축복하면 하나님이 친히 약속하셨어요. 내가 복을 주리라.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이 성경에 있는 줄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게, 제가 대학 시절에 내수동교회라는 곳을 다녔는데, 그때 이제 대예배, 우리 사무 예배 때 가면 그때 담임 목사님이셨던 우리 박희천 목사님께서 예배 마치는 축도는 뭐 똑같이 하시는데, 제가 오늘 예배 시작할 때 이제 예배 드리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리고 땅 이제 찬양대가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우리 박희천 목사님께서 항상 처음 예배 시작할 때 꼭 이렇게 하셨어요. 손을 들고 이렇게, 여호와께서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와, 저는 정말 어린 마음에, 야, 저렇게 멋있는 기도문이 있나. 야, 진짜 우리 서울의 목사님 다르시네. 야, 저런 멋있는 기도문을 어떻게 하실 수가 있나.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이제 민수기 6장에 있었던 말씀이었어요. 그러면서 저는 청년 시절에 교회만 가면 대학 시절에 얼마나 사는 게 힘듭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냥 하루하루가 혼란 속에 살아가는데, 예배당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앉으면 목사님께서 손을 들고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비추셔서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리고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셔서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이 기도문, 이 축복을 제가 저기 앉아서 딱 듣게 되면, 좀 가장해서 말씀드리면 세상에 그냥 모든 무거운 짐이 다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왜?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기를 원하는구나. 과거 아브라함을 지켜주셨고 이삭과 야곱을 지켜주셨고 요셉을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나도 지켜주시기를 원하는구나.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 얼굴빛을 비추셔서, 그러면 정말 막 이런 생각, 제 얼굴에 갑자기 광채가 나는 것 같아서, 하나님의 그 얼굴빛, 그 빛이 저한테 부어져서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내가 마치 소중한 사람이 어디 있는지 찾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도 관심 있게 보고 계시는구나.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두셔서 평화 주시기를 원하노라. 제가 좀 가장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참 4년 동안 거기에서 대학 시절 예배를 드릴 때 그냥 이 기도문이 너무 좋았어요. 이 기도, 그래,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고 그리고 또 지키시기를 원하고 얼굴빛을 비추셔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두셔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제가 아마 내년부터는 바꾸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우리 성도님들 예배 시작할 때 이거로 시작을 할까 싶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시편 134편 3절을 보시면 여기에 두 가지가 붙었어요. 두 가지. 여호와가 누구시냐?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여러분, 그런 질문 생기지 않나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내 삶이 달라질 수 있을까?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마치 기독교는 하나의 아편과 같다, 영적인 위안만 주지, 마음의 위안만 주지, 전혀 현실은 바꾸어 놓을 수 없는 심리적 치료에 불과하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과연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내 인생이 달라질 수 있을까?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무엇이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늘과 땅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면 우리들의 삶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온에서. 참 이 표현이 너무 좀 아쉬워요. 시온에서 이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근데 이 말은 잘못하면 시온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런 느낌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원문도 그렇고 대부분의 영어 번역은 in이 아닙니다. 시온에서가 아니라 시온으로부터, from입니다. from. 시온으로부터, 아니면 out of, 시온 밖으로. 정말 여호와께서는 시온으로부터, 시온 밖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지금 이곳에서만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이곳은 복의 종착역이 아니라 복의 출발점이 되어서 이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서 어디까지 갑니까? 우리 삶의 현장에까지 미쳐지는 그 복을 바로 여호와께서 주신다는 거죠. 이제 우리는 지금 이 고백을 드리는 시인들, 그리고 순례자들은 자신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제 제 여호와의 종들이 축복해 줍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으로부터, 네가 서 있는 이 시온이 출발점이 되어서 시온으로부터 너에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희들의 가정과 너희들의 삶의 현장에까지 이곳에서 받은 복이 그곳까지 흘러 넘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시인은 노래를 합니다. 제가 이 말씀 이제 마치면서 이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의 결론이죠.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참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항상 제 질문이 이거였어요. 나는 목회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또 이제 여러분들도 똑같은 질문 하실 수 있습니다.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제가 한 30년 졸업하고 나서 정말 오랜만에 제 대학 친구를 한번 만났어요. 그래서 대학 친구가 저보고 이제, 저도 이제 그 잊어버릴 뻔했던 애들 친구들 이름, 그리고 이제 친구들과 같이 찍었던 사진을 하나 보여줬어요. 같이 차를 마시는 사진 하나 보여줬는데, 여러분 제가 30년 만에 보니까
아무도 모르겠더라. 그리고 깜짝 놀랐어요. 애들이 너무 많이 늙었어요.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순간적으로 야, 나도 지금 이런가. 그냥 애들이 다 이제는 뭐 다 우리 20대 초반에 학교에서 만났는데 지금은 이제 뭐 완전 할아버지 같이 머리가 흰 애들도 있고. 그럼 저도 이제 참 목회 교육전도사부터 제가 올해가 31년째입니다. 31년째. 그러면서 참 이 어리석은 질문인데 내가 목사로서 뭐 해야 되나? 그리고 우리 성도들 어떤 사람이 되게 해야 되나? 이게 항상 저에게는 사실 부끄럽지만 질문이었어요. 어떻게 도와드려야 되나?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근데 이제 이 말씀을 통해 저는 두 가지 결론을 내리게 됐어요. 여호와를 송축해라. 그리고 뭡니까? 성도들을 축복해라. 이것이 바로 내가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이구나. 그래서 제가 지난 한 주 동안 나름 노력을 했습니다. 똑같은 일이지만 여호와를 송축하려고, 하나님 정말 높이려고. 그리고 아침에 눈을 떠도 이제는 뭐 바로 유산 보고 하나님 높이려고, 그리고 또 뭐 준비하면서도 하나님을 높이려고, 송축하려고. 어떤 분은 송축이라는 말을 칭찬으로 표현하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 칭찬해 드리려고, 하나님 하신 일을, 우리 가운데 하신 일을 생생하게 그분에게 표현해 드리는 게 찬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참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집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참 마음이 기쁘더라. 그래 또 하나, 이제는 사람들 축복해줘야 되는구나. 이제는 이 어떤 험한 세상 살아가는데 서로에 대해서 때로는 정죄하고 싸우는 것보다 이제는 축복해줘야 되는구나. 이게 적당한 예는 아닌데, 저도 과거에 교역자 할 때 귀신 잡는 거 제가 좀 하고 싶어서 귀신 잡는 거. 난 좀 귀신 잡는 목사가 돼야 되는데 이빨만 살아가지고 귀신은 못 잡고 매일. 그래서 제가 이제 캐나다에 유학 갔는데 그때 제가 도왔던 목사님이 이 캐나다에서는 제일 귀신 잘 잡는 목사님 밑에 있던 분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저보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분이 귀신 이야기를 잘 안 해. 그래, 목사님 왜 안 하십니까? 이러니까 자기가 귀신 잡는 교회, 그 고수 목사님 교회에 있었는데, 재밌는 거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귀신 안 물러가라, 이 나쁜 귀신 막 이야기했는데, 정말 웃기는 거는 귀신은 안 사라지고 더 많아지더래요. 아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쫓아내라고 귀신 이야기했는데 귀신들만 더 많아지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했느냐, 그분이 이제 바꾸셨대. 그냥 성도들을 축복했대. 그래, 성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은혜를 받도록 도왔대.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셨고, 주님이 주신 은혜가 무엇이고, 주님 안에 있는 복이 무엇이고, 그것을 선포하니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거기에는 자동적으로 악한 영들은 떠나가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부족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허물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허물을 뒤집어내기 시작하면 허물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교회는 역설적으로 더 많은 허물로 진흙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주님의 흘리신 보혈을 뿌리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선포하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용서하셨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가실 그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며 꿈꾸며 선포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은 그 속에서 다 사라지게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저도 이제 앞으로 남은 삶 정말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리고 성도들, 우리 가정, 우리 이웃들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